오늘 함께 우리가 볼 시편 95편. 여러분, 시편 95편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시편 95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5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5편은요 성전 예배 때 사용되는 감사의 예배시라고 합니다. A Psalm of Thanksgiving. 그래서 오늘 함께 시편 95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온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온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편 95편을 통하여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 삶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 Come to the place of worship. 우리 시편 95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서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러분, 시편 95편의 시작이 뭡니까?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There's a special invite to worship. 특별히 1절에 보면 와서, 계획 개정에 보면 오라, 영어로 보면 come, 히브리어로 보면 레쿠라는 단어입니다.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친구의 식사 초대도 받고요, 결혼식에 초대도 받고, 어떤 특별한 공연에 초대도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초대받은 곳이 있어요. 월드컵 초대받았어요. 멕시코로 오라고 초대받았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안 가려고요. 위험한 것 같아요. 32강에 올라가면 갈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이영표 선수께서 목사님 오세요. 티켓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왜?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할 것 같아. 뭐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사람에게 여러 초대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를 위해서 그 투나를 직접 잡아서 직접 투나를 이렇게 저녁 식사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월 달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7월 첫 주예요. 5개월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 달력에 적어놨어요. 투나 데이. 그날은 투나 먹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초대 받습니다.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1절 말씀과 2절에 보면요 이 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그 초대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대는요
개인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부터 현재까지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영적인 진리가 예배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개인 기도를 통해 개인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가정의 예배, 순이 함께 모이는 순예배,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라, 컴, 그 기쁨의 초대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는 개인의 예배를 뛰어넘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이런 교회 건물 안에 묶여있는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기쁨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주일날 또 토요일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예배 모습이 뭔지 아세요?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한국 일정 중에 제가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우리 박종호 장로님의 미러컬 콘서트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장로님을 안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요새 한국에서 새로운 힐링 콘서트를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 장로님도 간 이식 수술하신 후에 병든 자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는 뭐냐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초대하는 콘서트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초대하는 콘서트. 그래서 저는 장로님의 초대를 받아서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렸고 그날 저녁에 막 시차가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 콘서트에 갔는데 제 영혼을 깨우더라고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장로님이 갑자기 여기 오신 목사님들을 콜링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지금 손 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장로님이 제 이름을 아예 언급하면서 불렀어요. 누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마크 목사님, 저기 가셔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분이 기도받고 나서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암 4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기도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삶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이 콘서트 자체가 그냥 장로님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도 합시다. 5월 30일 날 우리 뉴저지에도 우리 주변에 암, 투병하는 분도 계시고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암과 투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하는 것. 진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 병을 짊어지는 분들이 아니라 가족들의 눈물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5월 30일 날 미러클 콘서트 예배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교회 내일 영어 예배 설교하시는 줄리 스킨 목사님이 오늘 20년 만에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왜냐면 어제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멀쩡해서 20년 만에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저랑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20년 만에 새벽 기도 나왔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20년 만에 나온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새벽 기도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샌디에고 사는데 이제 돌아가서 새벽 기도할 교회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제가 나이가 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는 나이 든 사람만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잠이 안 와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새벽을 깨어가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시편 95편을 통해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 초대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초대 거절할 수 있어요. 사람이 초대하는 것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오라고 하세요. Come, worship.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우리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이 깊음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의 것이며 육지도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딸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 본질이 뭡니까?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내가 울고 내가 막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심장이 더 2배, 3배로 뛰어서? 아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예배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목자. 저와 여러분은 그의 백성, 그의 양.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게 뭡니까? 나의 감정, 나의 만족.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환경, 오늘 LED 있어서 예배가 너무 이거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LED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배 본질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찬양 사역자 하면 여러분 들어본 이 한 분이 있을까? 맷 레드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990년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본인이 섬겼던 교회 찬양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까지 알려지면서 유명해집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맷 랩맨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좋은 음악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당신들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는 목적이 맷 랩맨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날 설교 중에 결단을 내려요. 오늘부터 우리 찬양팀 쉬세요. No sound, acoustic, no acoustic. 그냥 목소리로 맷 랩맨보로 쉬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찬양팀 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선포 앞에 이 유명한 찬양팀이요 3개월 동안 아무 찬양을 하지 않고 예배자로 자리에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맷 랩맨이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The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이에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I w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내가 하나님께 노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노래가 아닙니다.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appear. You're looking into my heart. 예배는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가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I a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 am sorry, Lord, for the things I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3개월 동안 쉬면서 맷 랩맨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목사님은 그 찬양팀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면서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찬양의 12가지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기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행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국류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요, 어떤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 예배 안에 있는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그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찬송가를 안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예배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데 뭐냐면 90년도에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한 주에. 1990년도에 불렀던 우리 찬양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990년도? 주의 청년들이 그 경배 찬양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찬양 그 다음 주, 그 2010년도, 그리고 2020년도 찬양. 여러분, 찬양,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컨템포러리 찬양을 불러서만 하나님의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예배 본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벌써 몇 년째예요. Back to Church. 여러분 기억나세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선포한 캠페인,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가 없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믿지 않아요. 왜?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요,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주에 현장 예배를 나오는 게 온라인 예배 역할이라고 생각해. 근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 진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운전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마크 제 목사님 설교 나오면 속도가
이래서 막 이루 가면 따라라라라 하면서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25분에서 30분 하시는데 혹시 요새 많은 교회들 보면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서 올리는데 한번 올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죽을래? 미쳤어? 왜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3분 설교를 올려야 됩니까? 여러분, 다 예배 본질이에요. 온라인 예배, 내가 편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예배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했던 그 광야의 스킷, 출 이집트기 17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노예하며 말했다. 그들의 마음이 미끄러진 백성들이어서 내 길을 모른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5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광야의 스킷, 출 이집트기 17장으로 가면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 이집트기 17장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절에 가면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클라이맥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것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신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물이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환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다 주어졌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아픔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 우리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 물이 없는 걸 보면서 여러분, 조금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바꿔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예배는 나오는데, 예배 자리는 지키는데 삶이 바꿔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한동안은 제가 진짜 책임은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이거 아니구나. 이분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삶이, 예배는 드린데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근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언어와 행동과 일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보다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의 예배예요. 오늘 이 토요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도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는요,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예배 본질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배 본질은요, 여러분의 감정도 아니고요, 나의 느낌도 아닙니다. 그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